혹시 요즘에요, 망설이다가 생긴 일 없으신가요? 뭔가 막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떤 결과를 얻으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아내가 여보 기타 필요하면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못 박아야 됩니다. 바로 알았어. 절대 망설이면 안 돼요. 알았어 얘기했는데, 근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이제 알아봐야죠. 어느 정도의 기타를 사야 되는지. 통기타의 근본 나무 조합이 있습니다. 앞판은 스프루스를 써야 되고요, 옆뒤판은 로즈우드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리가 잘 나는 음향목들을 쓰고 있는 건데, 비싼 거는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적당한 가격에서 사야 됩니다. 막상 보니까 요즘에 막 기타 회사들이 새로운 라인을 막 중저가 좀 괜찮은 라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이트는 5% 할인해 주네. 여기는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할인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품절이 났어요. 사고 싶은 모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격언 아시죠?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이런 격언 알고 계시나요? 네. 괜히 망설였다가 기타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좀 망설이다가 생긴 일 없으세요? 이게 망설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뒷부분 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중간중간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끼어들기도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 같다고 적용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은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요. 요셉이나 이런 내가 주인공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까닭없는 고난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 역할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인공 말고 그냥 옆에 그 엑스트라 1, 2, 3 이런 거에서 만족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요셉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 르우벤 이야기입니다. 형제 중에 하나였던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 우리가 또 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였던 야곱이 장자였던 르우벤을 평가한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들을 향해서 다 이제 유언처럼 축복의 이야기를 남기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게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이게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인데, 르우벤에게 대한 이 말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런 말을 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르우벤의 실패의 원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요, 야곱이 편애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아들들의 감정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요셉을 너무 티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옷도 혼자 색깔옷 예쁜 거 입힙니다.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약간 좀 성격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긴 한데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꿈에 형들이랑 같이 이제 볏짚을 묶었더니 형들의 볏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거를 막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형들한테 얘기를 하네요. 듣는 형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버릇도 없네. 그러더니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도 꿈을 꿨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네. 듣는 부모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게 아주 어린 것도 아니에요. 17살 됐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납니다. 편애한다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버릇없게 말하는 걸 들으면 화가 계속 나요. 아침마다 요셉이 무슨 옷 입고 나가요?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죠. 볼 때마다.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장자. 장자에게 제일 좋은 걸 해줘야 되는데
맨날 혼자 그거 아버지가 사랑해서 예쁘게 해준 거 혼자 입고 다녀요. 누가 제일 부글부글 하겠냐면 르우벤이 제가 화가 나겠죠. 맨날 보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들이 가축들을 끌고 멀리 나갔습니다. 풀밭이 근처에 별로 없는지 자꾸 위로 올라가서 도단 근처까지 쭉 올라갔어요. 집에서 야곱이 너무 이제 아들들이 안 돌아오니까 요셉을 보내서 좀 소식을 알아보려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요셉인 걸 알아봤을까요? 그 광야에서 멀리서 걔가 혼자 그거 입고 있어요. 와, 보자마자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나죠. 그거 보자마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야, 아버지도 없는데 얘 좀 없애보자. 얘 좀 처리하자. 맨날 꿈꾸고 이상한 얘기 하는데 여기 죽여버리면 꿈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모의 하는 거예요. 뒤에서 10명의 형제들 중에서 다 그런 것 같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반대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제일 기분 나빴을 장자인데 제일 큰 형인데 르우벤이 이거를 반대해요. 21절에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르우벤은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르우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닐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할까 생각하니까 르우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원문은 르우벤이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저기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NASB나 또 NET나 rescued라고 과거형 썼어요.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했대요.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시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못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알지만 저렇게 써놨어요. 과거형 쓴 거예요. 르우벤이 이런 마음을 계획했죠. 계획만 가졌어요. 아직 완전히 실행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가 요셉을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르우벤이 요셉을 구했겠죠. 르우벤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자, 형제들을 먼저 설득해요. 22절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놓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의 속셈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곳곳에 빗물을 저장하는 구덩이를 팠어요. 석회암같이 이제 바위가 있는 곳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빗물이 저장이 됐겠죠. 그 물을 가지고 먹이는데 쓴 거예요. 근데 이미 물은 다 말라서 속이 마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놓고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제 형제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 형제인데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을 선호할 수는 없겠죠. 근데 결과가 조금 달라요. 르우벤의 계획은 이랬는데 좀 미리 좀 또 꼬였어요. 네. 르우벤이 다른 곳에 있는 동안에 유다가 팔아요. 유다도 계획은 직접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의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쨌거든 얘를 살려서 우리 눈앞에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유다가 저기 사기인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저기 팔고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형제들이 기꺼이 동의해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짧은 부분에 상충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먼저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그러면 누가 판 거예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누가 판 거예요? 형제들이 팔았다고 써 있잖아요. 28절을 잘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미디안 사람 상인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앞에 유다가 봤잖아요.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2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대요. 같은 사람인가요? 첫 번째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번역이 달라집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바꾸면 자세히 보세요.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누가 판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판 거죠. 예? 미디안 사람들이 판 거예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형들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일단 르우벤이 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혼자 자리를 떠나 있는 사이에 유다가 남은 형제들을 주동해서 요셉을 판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이제 르우벤이 요셉을 몰래 빼내야 되는데 형제들이 지금 이 구덩이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으면은 자기가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 데리고 어디 간 거예요. 데리고 양과 가축들을 몰고 조금 멀리 벗어났습니다. 여기가 안 보이는 곳 정도에 벗어난 다음에 혼자 몰래 돌아왔어요, 구덩이로. 근데 요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가 있다는 거를 형제들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받고 가다가 요셉을 건져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거예요. 이게 28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어떤 게 더 그럴싸한 설명일까요? 이게 성경이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자리에 없거든요. 형제들이 이 구덩이 근처를 떠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르우벤이 이끌고 갔다가 그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누가 팔았어요. 르우벤이 계획을 다 가지고 형제들의 시선을 좀 다른 곳에 돌려놓고 멀리 가서 가축을 치게 하고 몰래 돌아와서 얘를 데려다가 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없어요, 얘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30절 이야기처럼 아우들에게 되돌아오죠. 구덩이에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바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아우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몰래 왔잖아요. 그래서 30절에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아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의 미드라시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르우벤이 만일 그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르우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아까 말한 그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적으실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르우벤은 망설임 없이 요셉을 막 무등 태워서라도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르우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실 거라고 알고만 있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르우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안 돼요. 결과가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르우벤이 밀수확기에 들판에서 합판채를 발견해요. 자기나무라고 불리는 합판채인데요. 이게 모양이 사람 모양을 좀 닮았고 안에 마약 성분과 화재 속성이 있어서 당시에도 의약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학명이 만드라거로 오피시나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다산의식에도 사용되고 최음제로도 사용되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아가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러니까 신방을 차릴 때 쓰이는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거를 발견했어요.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 합판채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들에서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 르우벤이 이걸 발견하자마자 누구를 생각해요? 이번에는 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레아를 생각합니다. 이거 가져다 주면 어머니가 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어머니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자마자. 뭐 팔 수도 있었겠지만 의약제로 사용되던 거니까요. 르우벤이 딱 발견하자마자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지고 옵니다. 좀 사려 깊은 아들 아닐까요? 장남 중에서 레아의 마음을 엄청 기쁘게 했던 아들이 너무 분명합니다. 르우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엄마한테 가져다 주면 엄마랑 또 아빠랑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또 이 선한 계획에 누가 또 툭 끼어들어요. 34절 뒷부분 보세요. 14절 뒷부분 보세요. 예, 엄마 레아한테 가져다 줬는데 옆에서 그걸 누가 봐요? 라헬이 봐요. 욕심도 많지. 라헬이 또 얘기합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와, 이거 어떡합니까? 어머니의 또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와 사이가 좋기를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하필 그 옆에 있던 작은 엄마 라헬이 딱 보는 거예요. 그 달래요, 그걸 또. 30장 15절에 레아가 폭발합니다.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폭발해요. 레아가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폭발합니다. 남편을 빼앗긴 것도 비극적인데 막 라헬이 달래요. 또 그것마저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값을 주고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비싸게? 네. 뒷이야기가 더 비참합니다. 아니 뭐 돈을 좀 주든지 가축대를 좀 주든지 이렇게 팔았으면 서운하지도 않아요. 라헬이 지금 뭘 가지고 거래한지 보세요.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죠. 더 비참하지 않아요? 네?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남편 하루 줄게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해야 될 남편이 맨날 어디가 있는 거예요? 라헬 장막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줄게. 이게 거래가 맞나요? 와, 이게 르우벤의 마음은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일을 했는데 와, 더 비참해진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사건입니다. 야곱이 제일 싫어했던 이야기인데요. 3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라헬의 죽음이 나타나요. 라헬이 죽었어요. 베들레헴 가는 길 가에다 라헬을 묻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죽음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는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였대요. 르우벤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러한 제안을 해요. 압살롬한테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치면서 후궁들을 남겨놓는데 이런 후궁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주변 민족과 정략 결혼한 왕비들, 공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사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면 이제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더 규합이 돼서 더 강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에서 후궁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과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내가 일부러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야곱이랑 완전히 척을 지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결과가 뻔하거든요. 결과는 뻔한데 르우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 원문에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22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라는 말 뒤에 히브리 원문에서 단락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는요, 침묵이나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것을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22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표현하거든요. 원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하고 단락이 끊기고 뒷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 멈췄어요.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그 소문을 진위를 확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단절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의 이런 해석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11세기쯤에는 더 부드러운 설명이 하나 등장합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그 전까지 야곱이 라헬의 장막 안에 자기 침상을 넣었거든요. 라헬이 죽으면 야곱은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잘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야곱이 누구를 선택한 것 같아요?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를 선택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장막에다가 자기 침상을 옮겨 놨어요. 이걸 르우벤이 못 참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였던 라헬까지는 참았어요. 오랜 기간을 참았는데 라헬이 죽으면 아버지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장막으로 와야죠. 레아의 장막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식 부인 장막으로 안 오고 첩이었던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의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거 못 참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거기 가서 아버지의 침상을 들어다가 일로 옮겨야 돼요. 이게 르우벤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서모였던 비라의 장막에 가서 아버지 침상 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르우벤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뭘 봐요? 르우벤이 비라의 장막에 들어갔다더라를 본 겁니다. 야곱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진위를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르우벤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서 죽을 때까지 그걸 잊지 못합니다. 처음 이야기처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의 해석들은 이것이 정말로 르우벤이 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인 거죠. 이런 미드라시 전통에 따라 르우벤의 행동을 설명하면 르우벤은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를 사랑해 주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그 선한 의도랑 상관없이 결과는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결과는 계속 오해고, 결과는 계속 안 좋고, 결국 자기는 아버지한테 저주 같은 말을 듣고 으뜸이 되지 못한다는 장자권 박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사실 르우벤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대를 많이 받은 아들이에요. 레아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르우벤을 낳으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르우벤은 자기에게 어떤 기대가 달려있는지 알죠?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라헬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아들의 제일 큰 기대요, 꿈인 겁니다. 근데 야곱의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격렬하고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게 장점이라면 라헬에게는 너무 끝까지 가는 격렬한 사랑인데, 단점은요, 그게 여러 명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한 명한테 꽂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랑이 라헬한테만 가는 거예요. 아들들 중에서는 요셉한테만 가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데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르우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아들에게 가 있을 때, 장자인 자기를 향하지 않을 때, 그게 자존감의 부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뭐가 좋은지 알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대놓고 말을 못해요. 옆에서 그냥 조용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바로 실행하고 형제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르우벤이 합판체를 딱 들고 올 때 조금 더 눈치 있게 라헬을 딱 살펴가지고 없나? 그럼 딱 들어가면은 이게 완벽했는데 약간 그 센스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 아버지 침상을 몰래 옮길 때는 뭐 몇 명 불러다가 망 좀 보게 하고 진짜 몰래 옮겼어야지. 들키면 어떡해요, 그죠? 확실하게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르우벤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르우벤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아들이 분명합니다. 의도도 아주 선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것을 해낼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망설이는 동안에 정말 결과는 처음에 의도랑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이 나중에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지 몰라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의심하고 망설이다 보면 결정의 순간을 자꾸 놓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7장 24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1장 22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요, 그 말씀을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는 걸 의미하는데, 비춰보면 지저분한 것도 발견하고 이상한 것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닦아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런데 가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보고 이상하네, 뭐 좀 묻었네, 그리고 돌아서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요,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을 배우고 토의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썼어요. 열정적으로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행하는 데는 그만큼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아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열정적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매주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그건 너무 좋은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다 까먹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다시 와서 우리 고백의 기도와 회개를 한 다음에 다시 말씀에 비춰본 다음에 월요일부터 까먹고 열심히 살다가 또 돌아오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얘기 같죠? 근데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워진 모습을 바꾸지 않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망설이는 르우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제때 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선한 의도조차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직 실행 다 못했는데 그 의도를 가진 것만도 너무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 실행해야겠죠. 여러분 혹시 제가 겪었던 그 격언처럼 고민은 배속만 늦출 뿐이라는 격언처럼 여러분 망설이다가 일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얘기할까 말까. 우리 연초에 신년에 기도 제목 쓰신 거 있죠? 올해는 가정 예배를 꼭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4월인데 아직도 우물쭈물 하시는 분 계시죠? 몇 달을 지금 고민하신지 모르겠지만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 아십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우벤처럼 우리도 혹시 계속 망설이고 그 일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도전을 주시는데 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염려돼서 의기소침해져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